찬양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もう一度祈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후쿠시마 목사님 이렇게 뵈고 또 우리 정민이 얼굴 보니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들이 안 보여서 서운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한국어 예배지만은 일본 분들이 더 많으니까 마지막에 일본어로도 조금 하겠어요. 今日は韓国の礼拝なんですけれども、日本の方々がもっと多いので、メッセージの後に日本語でのメッセージをちょっと語ると思っております。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한 꿈과 환상 속에 본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내다보고 기록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제자들이 보고 기록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모습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계속되는 요한계시록까지는 사도들이 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리고 기록된 사도들의 편지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며 그때 되어질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체험적인 신앙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의미가 달라지며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가는 종교적인 크리스천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나는 체험적 신앙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른 인생에 영생하도록 생명수 강물을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참된 복음,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며 멍마름에 지쳐 있습니까? 특히 일본에 살아가는 한국 분들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으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토바이옴 처치의 한국어 예배 가족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격,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생명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수 강의 축복을 경험하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인데 우리가 큰 목소리를 오기나 고에데 보도쿠 시마스네 와다시와 한국어대 미나상 미혼고대 하이 하기를ください. 자 시작합니다. 시작. 使いはまた私に水晶のように光り命の水の顔を見せた。それは神と子と都の王の中央になる川の上に緑ができるの実がなり私に実ができた。またその諸国の民を癒すよ 있더라. 저는 이 말씀 봉독하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절 읽어주세요.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흐릅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 가운데 흐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달마다 그 실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데토 바이블 처치의 가족 여러분,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생명 속에 흐르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때로는 한국인과 일본인, 또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천 아닌 세상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은 그렇게 일본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의 청년들은 함께 마음을 모으고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나이에는 저는 70이 넘었고요. 60만 넘어도요. 그렇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면서 한국인이기 때문에 더 본조를 가지고 더 열심히 일했을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약보이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돌아오는데 오영마지에서 가라오르체 우리 집을 하는데요.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사실 나는 일본에 올 때는 김치를 먹지 않아요. 근데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는 또 택시 운전수가 민니쿠쿠사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본말 모르는 줄 알고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자세히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편견과 문화적 관습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 신념과 그리고 지식이 높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의 이야기가 나와 맞지 않으면 정말 심한 반복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그 우물에서 만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데 그를 품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조그만 의견 차이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교회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되고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흐른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롱별로의 인생 애찬 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삶에 대한 가치관이 우뚝 서 있어도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가슴에 품어온 이루고 싶은 욕망들을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맑은 생각으로 하루를 살다가도 때로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며 세심하게 살피는 나날 중에도 때로는 건성으로 지나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함과 곱고 바름을 강조하면서도 때로는 양심에 걸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포근한 햇살이 곳곳에 퍼져 있는 어느 날에도 마음속에는 심한 빗줄기 같은 그런 슬픔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따스한 사람들 틈에서 호흡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축복 가운데 있지만은 문득 심한 소외감을 느낄 때도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가득할 것만 같은 특별한 날에도 홀로 지내며 소리 없이 울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며 소리내어 웃다가도 그 웃음 속에 스며드는 허탈감과 또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 날에도 머리로만 생각할 뿐 가만히 그냥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의 할 일을 잊어버리고 오늘만 보며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픈 날이 있습니다. 늘 한결같기를 바라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변화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인다고 하여 그것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고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늘 고요하다면 그 모습 뒤에 분명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가끔은 흔들려 보며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봅니다. 그러한 과정 뒤에 오는 소중한 깨달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희망을 품는 시간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시간 안에서 새로운 비상이 있습니다. 흔들림 또한 사람이 살아가는 한 모습입니다. 적당한 소리를 내며 살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언제나 좋은 소리, 맑은 소리, 바른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투정도 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는 저가라고 나왔는데 같은 뜻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맑은 생명수의 강. 저는 어느 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결단을 했는데 2026년도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도, 26년도가 아니고 2006년도라고 생각합니다. 장사꾼으로 살아가고 비즈니스만 하고 회사 경영만 하는 저에게 이 선교사라고 하는 길이 얼마나 높고 크게 또 거룩하게 보이는지 몰랐어요. 내가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내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3일 동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아침 시편 84편 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30대의 청년이었어요. 니고데모는 연세 지극한 관록이 있는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오늘날 쇼킹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관료였습니다. 사내들의 멤버였던 그 훌륭한 어른이 청년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대화 중에 예수님은 그의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물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복음주의 신학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 말씀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물,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린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그 길바닥에는 자갈도 있고 이러한 자는 우퉁우퉁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고 하면은 그 밑에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시원하고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2가지 실과를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12가지의 생명나무의 실과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달마다 그 실과가 맺고 그 나무에 있는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쩌면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 사모하잖아요. 여기 한 사람 이러한 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간절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귀로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면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롱펠러의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 삶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슬프고
많은 좋은 사람들 속에서도 심한 고독감을 느낀 그러한 순간일지라도 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면, 이 은혜의 강물이 흐르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두들기십시오. 열립니다. 구하십시오. 주어집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살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어도 좀 해야 되겠죠? 네? これからは日本語で話しますね。本文の見言葉を見ればですね、ヨハネの黙示録なんですけれども、ヨハネの黙示録はですね、聖書の一番最後のものなんです。聖書のところには、イエス・キリストが主人公なんですね。日本語ですよ。日本語で説教するからよく聞いてくださいね。短く10分ぐらいでもう本当に大切なメッセージなんですから、創世記からマラギまでは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が来ることをイスラエルという民の歴史を通して、また預言者を通して語るんです。書いてるんです。まだマタイ福音書、マガの福音書、マルカの福音書、マルコだよね。マルコ、日本語難しいよ。英語でもなく、韓国、日本語みんな違うで。マタイ、マルコ、ルガ、ヨハネ、この4つの福音書はですね、イエス・キリストがこの世に来たとき、一緒に行った弟子たちが、この4人の弟子がですね、書いた福音書なんです。人々の働きからですね、今日のヨハネの黙示録前まではユダ書ですかね。これは弟子たちがイエス様が死んでよみがえれて天に昇ったんですよね。まだ再びいらっしゃると約束したんです。それはたくさんの人が見たんです。この手紙書くときは天に昇るイエス様を見た人がたくさんおります。まだ生きるのです。第一コリントの15章にはっきりと書いているのです。その時に書いた文書なんですね。手紙なんですね。今日本文があるヨハネの黙示録はですね、黙示録はまだ来てないこれからの未来の話なんです。イエス様が再びまだいらっしゃると約束したものを待ち望みながら、使徒ヨハネがですね、パンモ島に行って書いた時には夢で、時には幻で、こう見たものなんです。その中に今日の本文がですね、一番最後のヨハネの黙示録の22章なんです。ここにはですね、こう書いてるんですね。御使いがまだ、御使いは天使なんですよね。今、私たちには聖霊様の、油注ぎによるいろんなことを体験す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ここにはですね、水に、私に、これは使徒ヨハネなんです。私に水晶のように光る命の水の顔を見せたと言うんです。これは本当に見たものなんです。短いがですね、使徒ヨハネにこれを見せたんです。見たんです。今日皆さんにもこの泉の命の水の川が見えてほしいんです。それは神と生きておられる創造主の神なんです。こういう字はイエス・キリストの御座から出たと書いてるんです。その御座から出て、都の大通りの中央に流れていた。皆さん、すごく大切な御言葉なんです。これを救われた人は分かっているのです。
生まれ変わった人は分かっているのです。でも人格的にイエス・キリストと出会ってない、再び生まれ変わってないのはどういう話かと、もうよく分からないですよ。なぜかといえば、イエス様がニコデモに言いました。ニコデモはパリサイ人の中でパリサイ人なんです。立法学者なんです。彼は偉い先生なんです。貫禄ある老人がですね、30代初めの、31歳ですか2歳ですかね、イエス・キリストのところに来たんです。それでどうすれば永遠の命を得ることができるか、またどうすれば天国に行くことができるか、いろいろ会話の中でイエス様が言います。水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天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今日本文にあるこの命の水の川とイエス・キリストが話をする水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天国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の水は何を言っているのですか？福音主義的な神学者ははっきりと御言葉だと言うんです。いろんな人がいろんな話をするんです。洗礼を捧げること、この水という話もあるんです。でも私も福音主義的な神学者も一般的な信仰を持つ人は、この水は御言葉だと思っております。神様と子羊イエス・キリストの御座から流れる御言葉が、神様の御言葉が皆さんの心の中に大きな川になることを切に願います。この御言葉によらなければ、聖霊によらなければ天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神の素晴らしい宮座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のです。この御言葉が皆さんの心の中に命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命の水の川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私が宣教師として献身した時、もうすでに牧師の安守まで受けた時、ある時大阪城に登って私が一番祈り場があるんです。祈る時に私ようなものが宣教師になるかと思って悩んだんです。ビジネスをしてですね、世の中のことばっかりしてですね、自分なりにはクリスチャンとしてあるぐらい正しい働きとまだ道を歩んだと思っても、やっぱり宣教師になることは普通のことじゃないから、自分自身が悩んだんです。私ようなものが宣教師になるんだろう、ちょっと自信がなかったんです。それで韓国のテベというところのイエス院というところに行きました。3日間祈るうちにある朝、神様は私に支援の84編の公説の御言葉を見せてくださったんです。主から力を得り、その心に勝利の王子がある人は祝福があるという御言葉でした。それで祈ったんです。自信がな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御言葉は信じたんです。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御言葉は私に命になることを分かったんです。そうや、主から力を得ればできるんだ。主から力を得て、心の中に主への神様への応じがある、そういうのが宣教師ができる、宣教の活動ができる、牧師になると悟りました。ハレルヤ、感謝でした。本当に感謝でした。私の自分何のものの問題じゃないです。神の御言葉でした。主から力を得ることでした。その心に主への応じがあるかないかの問題でした。今日の本文の御言葉でもそうなんです。都の大通りの中央に流れていったこの川の、その命の川の素晴らしい神様の御言葉でした。愛する皆さん、
神様の御言葉が皆さんの人生を握ってるんですか？時々私たちは自分の姿を見ながら失望する時があるんです。まだ人を見て判断することもあるんです。この人なぜこうするの？なぜその時そうするの？心にイライラしてもうある時は怒る時もあるんです。でもそれは世の中のことでしょう。皆さん、こちらの新大阪駅まで行く時にはその流れる川があるでしょう。淀川ねえですね。その時に見たらですね、その水がきれいに流れるんです。その川の下にはもうゴミもありば、もうまだいろんな汚いものもあると思うんで、鉄もあると思うんです。ある人が投げたピン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でもその上には川がきれいに流れるんです。御言葉を信じれば、御言葉によれば、自分汚いその川の奥のそのところでも全てがきれいになるんです。神様はですね、私にはっきりと言うことがあるんです。私たちが清いから、よくできてるから、なんとかいい行いがあるから、伝道するから、素晴らしい言葉をしゃべるから救われるので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らなければ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ないと言ってるんです。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での実証によって私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によってそれを信じるときに私は救われるんです。これだけなんです。神様が知ってくださった御業なんです。だから私たちはそれをグッドニュースと言うんです。今の発音いいですね。英語じゃなくて日本語の発音ですよ。グッドニュースね。グッドニュースなんです。イエス様を信じれば受けるものが多いんです。でもそれをしたくない人が特にいますか？平安の中で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永遠の命を受けて霊の目を開いて神の国を見ることができて、どういう環境の中にも喜びがある、自由がある。皆さん真理を知れば真理が皆さんを自由にします。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は皆さんにその自由を与えてくださるのです。それを受けたくない人がどこにおりますか？でもなかなかね、人間が受けたいと思ってもできないことがあるんです。それまでもそこまでもそれも神の恵みなんです。どうすればこの神の恵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か？真実な心を持ってひざまずき神に求めなさい。求めなさい。求めば受け入れるのです。叩きなさい。神の国のドアを叩きなさい。そうすればその門は開くのです。今日は簡単のメッセージなんですけれども、皆さん目を閉じてね、一回心から祈りましょう。私は罪人ですから、私たちは自分なりにはかっこいい、まだは賢い知識も持っている、聖書の知識も持っていますが、本当に真心に神様に自分を委ねてイエス・キリストをもう一度受け入れましょう。なぜイエス様が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か？なぜ神である神イエス様がこの世に生きてくださいましたか？皆さん一人一人を救うためなんです。
皆さんの罪の代わりになったいからです。皆さんのすべての罪や問題は恥ずかしい過去は十字架の血潮によって清められたのです。賛美にも御言葉にもたくさん語るその御言葉が皆さんのものになっておりますか？皆さんが御言葉と聖霊によって生まれ変わりました。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その素晴らしい愛を皆さんの人生の中に受けましたか？一度、本当に一度、ただ一回告白することによってこの命の水の川が皆さんの心の中に、皆さんの生活の中に、皆さんの人生の中に流れることを信じて感謝します。この命の火があれば主に主の実がなり、アーメン、アーメン。皆さんの人生は変わるのです。じゃあ一回ですね、すでに信じて救われたけども、声を、心でもいいんです。イエス様、感謝します。すべての人は罪人なんです。私も罪人なんです。歴代にいて講談の上で何の御言葉を語るけれども罪人なんです。この罪人を許してください。悔い改める霊を送ってください。自分の罪を悟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それによって十字架での宮坂というものなのか、私の汚いものを、すべての罪や恥ずかしいものを完全に直してくださった、勝利をしてくださった神の恵みを感謝します。十字架で流れるそのイエス・キリストの血潮が私を新しく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のイエス様を信じます。私の心に受け入れます。ハレルヤ。もはや自分が生きるものは自分ではなく、私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信仰の上であることを告白します。ハレルヤ、ハレルヤ。このように告白しませんか？それに告白した方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皆さんのために祈りたいと思うんです。手を挙げてください。手を挙げてください。告白しませんか？したいのは手を挙げてください。ハレルヤ、ハレルヤ。神様感謝します。この告白を聞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て感謝します。以前の自分はもう終わった。これから新しいものにな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これから主をもっともっと従い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御言葉によって私の人生を導いてください。私の心の中に流れる命の川を主がもっともっと広く深く恵みによって与えてください。霊の目を開い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をいたします。アーメン、アーメン、アーメン。